이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8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의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오며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성령의 빛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성탄절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받는 날, 혹은 이날은 오늘 즐겁게 노는 날. 그래서 성탄절이 언제부터인가 홀리데이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홀리데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탄절이라는 이야기를 잘 쓰지 않아요. 세상에서도 이제는 캐롤을 들을 수 없는 이 날이 되어졌습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면서 모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오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보니까 저의 그 시선을 끌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그 서울역에서 노숙자들이 줄을 길게 쓴 거예요. 근데 순식간에 막 서울 전역에 카톡이 퍼지기 시작을 하는데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 줄을 서면 사람들에게 3만 원을 준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어진 거예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어떤 일이었는가 하면 교회에서 3명의 오늘 그 남녀분들이 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집사님이나 권사님 되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 했는가 하면 노숙자들을 위해 가지고 선물을 준비했는데 양말 하나,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 하나, 그래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10,000원 하나 드리고 뭐 드린 거예요? 양말 하나 드리고, 따뜻하게 그래도 양말 신으라고. 예? 그랬는데 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 옆에 있던 파출소에서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코로나 감염이 조금 이게 예상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니까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사실은 줄이 길게 서 있다가 금방 끝났어요. 그래서 한 5분여가 지나가지고 줄 서 있던 사람들에게만 10,000원을 주고 그리고 양말을 주고 이렇게 행사를 끝냈습니다. 근데 밑에 기사가 올라와가지고 그 기사 댓글을 보는데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는 댓글보다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댓글을 많이 달더라고요. 저 사람들에게 왜 10,000원을 주냐는 거예요. 저 사람들 10,000원 주면은 저 사람들 뭐 사 먹는다는 거예요? 밥 안 사 먹고 술 사 먹는다고. 근데 뭐하러 술 사 먹는데 10,000원을 소비하느냐? 쓸데없는 짓을 했다.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댓글을 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그 글들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가 거기다가는 총 300자의 글자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0자의 글자를 꽉 채워가지고 글을 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나눠주는 사람의 목이 있고요, 받는 사람의 목이 있는데, 받는 사람은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거를 밥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술을 사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사 먹을 것이 예상이 되니까 주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정당한가? 여러분, 정당하게 보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사 먹는 사람들의 목인 거예요. 그러나 예상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나눠준 사람들까지도 폄하하는 것은, 그거는 좀 어리석은 행동과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본인이 나눌 수 없음이 창피하지 않았을까? 나누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나눠보면 알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그게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저께 뉴스 여러분 보았습니까? 필리핀 여성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이제 3일 뒤면은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티켓까지도 끊어놓은 거예요. 그랬는데 한파가 불어가지고 어디에요? 일을 하는 이 비닐하우스 막사에서 자다가 동사에서 죽었어요. 겨울이 되어지면은요 죽는 사람들이 많은데, 코로나 때문에 죽는 사람들도 있지만 얼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불을 떼지 못해서, 쌀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 그러한 사람들에게 여러분 나눔을 실천할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큰 용기이고 얼마나 큰 칭찬받을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누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로 나눔의 시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마음을 나누셨어요. 그분께서는 사랑을 나누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을 나누셨고, 그리고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누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뻐하는 건 단순히 받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눌 수 있고, 오늘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오늘 가족끼리 여러분 마음을 나누셔야 돼요. 성탄절 되어지면 홀리데이가 되어져서 케이크 먹고 오늘 TV 보고 영화 보고 즐거워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나누는 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나누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된 자들은 부모님에게 꼭 전화 한 통이라도 하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작은 정성을 다해서 선물이라도 준비해서 오늘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가족들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라는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가리켜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원래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 이 말이 합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뭐 하는 날? 미사하는 날. 이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특별히 미사는 캐톨릭에 있어서는 오늘 이 제2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지는 제식이기도 한데, 우리는 이걸 예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로마 시대의 법정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법정에서 마지막 판결이 끝나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때 미사 에스트. 무슨 말인가 하면, 법정의 판결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틴어로 이야기를 하면서 미사 드릴 때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때 미사 에스트. 그러니까 예배를 마지막에 우리가 끝나면, 모자이크 우리 공동체는 우리가 손가락 2개 들고 뭐예요? 승리하세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을 하고 서로 인사를 하지만, 로마 시대에서는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이때 미사 에스트. 그러니까 미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났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사가 끝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미사가 종료되었으니 이제 너희는 나가서 무엇하라?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이때 미사 에스트. 이게 그리스도하고 합쳐져서 그리스도 미사. 오늘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리스토스의 이 첫 글자인데 우리가 보통 크리스마스 하면 X자를 쓰잖아요. 세상에서 X자 많이 쓰죠. X하고 마스라고 쓰잖아요. 이게 X라는 뜻은 라틴어의 크리스토스라는 첫 글자예요. 오늘 바로 이 첫 글자를 X라고 써가지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새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도 잘 안 쓰고 누구를 앞세우는가 하면 종교적으로 불편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누구를? 산타클로스, 성 니콜라우스를, 원래 산타클로스가 원래 니콜라우스입니다. 원래 이름이 이 니콜라우스, 성 산타클로스라고 하는데 니콜라우스를 앞세워가지고 오늘 성탄절의 주인공처럼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 이게 성탄절인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을 영어로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탈리아어로는 뭐라 그럴까요? 나탈레라고 이야기합니다. 독일어는 제가 발음이 좀 정확하진 않아서 이렇게 써오기는 하였는데 바이나흐텐, 오늘 이게 성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노래로서도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스페인어 있어요. 스페인어로는 성탄절을 뭐라 그럴까요? 예, 그렇죠. 예, 팔리스 나비다, 펠리스 라비다,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예, 이게 성탄절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가에서 불렀던 123장 프랑스어로는 성탄절을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노엘, 프랑스어로는 성탄절이라는 말입니다. 각 나라의 말로 이 성탄절을 축한다라는 거,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성탄절은 오늘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 2부 행사를 했어요. 지금은 성탄절 2부 행사 안 했잖아. 못하게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탄절 2부, 어제 저녁에 여러분 뭐 하셨는지 몰라요. 예전에는요, 이 성탄절 2부가 되면은 모두 다 모였어요. 모두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성탄 축하를 했습니다. 왜 성탄절 2부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유대인들에게는 날의 개념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하면 해 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일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예수님이 낮에 태어난 게 아니라 그날 밤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탄생한 날 24일 날 밤에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2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날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면서 성탄 축하 행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25일 날 낮에는 무엇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거죠. 근데 지금은 예배만 드리고 2부 행사가 없어요. 성탄절 2부, 크리스마스 2부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 2부가 더 중요한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성탄절 2부가 없어졌는데 이 내년에는 꼭 성탄절 2부 때 대한민국의 온 교회와 오늘 이 지구상에 있는 온 열방의 백성들이 주 오심을 탄생하며 축하하며 오늘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그러면 성탄절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예수님께서는 원래 역사적으로 보면 AD 1년에 태어난 게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BC, 바로 이 기원 전과 후를 나누는 BC 4세기에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공생의 사역은 3년이었고 이 날을 제정한 것은 그 후로도 300년이 지난 후에 AD와 BC를 나누게 되어졌는데 실제적으로는 AD 4년 정도 경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일로 정한 것은 언제부터냐? AD
354년경부터 오늘 예수님의 탄생일은 12월 25일입니다 해가지고 우리 전 세계가 약속을 지켜가지고 그날을 축하하기 시작을 하였고, 그것이 2000년이 넘어서 2020년 12월 25일 우리가 이 날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오직 누가 되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축하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가이사 아구도스가 오늘 바로 칙령을 하나 내려요. 어떤 칙령을 내리는가 하면 호적을 모든 것을 조사하라라는 칙령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가이사 아그스토라고 나오지만 실질적인 인물은 누구인가 하면 세계사를 보게 되면 옥타비우스를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 옥타비우스는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이 재위를 하였습니다. 원래 이름은 옥타비누스였지만 그의 이 증조부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나중에 이름을 바꾸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 율리어스 시저. 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율리어스 시저, 로마 팍스. 예. 오늘 바로 이 태평성대의 시기를 누리죠. 이 율리어스 시저는요, 통치하는 나라에 오늘 자율권을 줘요. 그래서 이 자치적으로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행정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그들의 종교도 오늘 이 인정을 해주고 자치로서의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라는 연방을 통하여서 제국을 만드는데 온 유럽과 아프리카의 일대와 그리고 시리아와 오늘 터키 지역 이 위쪽까지 해가지고 이 로마의 전성기를 만드는 제국을 만들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는 나중에는 나쁜 짓도 많이 하게 되어졌어요. 왜냐하면 신전을 만들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자신의 이 증조부를 신으로 추대해가지고 섬기게도 하는 이러한 이 우상 숭배들을 하는 이런 일들도 자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좀 비참하게 되어졌지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어쨌든 이 팍스 로마를 오늘 이 완성하기 위하여서는 오늘 무엇이 필요했느냐? 물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온 사람들에게 무엇을 했는가 하면 호적 조사를 하는 거예요. 호적을 등록하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처럼 오늘 그렇게 라이센스를 가질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호적을 정리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호적을 정리했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구조사를 통해서 세금을 징수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였던 것이죠. 이 인구조사에는 성명이 들어가고 직업이 들어가고 재산이 들어가고 친인척 관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의 가족관계 이 증명서처럼 사실은 그때부터도 이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도 이러한 일들을 시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리아에서 오늘 이 시리아 구레뇨가 처음으로 실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어쨌든 이 칙령이 내려지게 되어지자 유대인들은 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사실은 호적을 오늘 올려도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에요? 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왜 각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12지파로 구성이 되어졌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이다 라는 민족적인 자긍심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또 어떤 지파라는 오늘 그러한 이 자긍심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사는 곳에서 호적하지 아니하고 다 어디로?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게 가서 호적을 입적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요셉이 마리아하고 정혼을 하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결혼 예법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식을 하면서 결혼을 한 번 하면은 결혼식이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결혼식을 하게 되어지면은요, 신부 집에 신랑이 밤에 예물을 들고 찾아가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오는데, 집에 올 때 신부를 데리고 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신부 데리고 오지 않고 신랑 혼자만 집으로 옵니다. 그래서 집을 잘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가가지고 신부를 데리고 오면은 그때서 비로소 결혼이 오늘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당시에는
오늘 이 마리아가 정혼은 하였지만 신부를 데리고 오지는 않았었던 그런 때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결혼 예식에서 완전히 집을 준비하지 않았고 그랬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두려워했던 사실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이 마리아가 배가 점점 불러오른 거예요. 무엇한 거예요? 잉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혼한 것을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는데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셉에게 오늘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오늘 이 예언을 통하여서 오늘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요셉이 마음속에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까지 오늘 어떻게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마태복음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침령이 내리게 되어지자 배가 점점 불러왔던 오늘 이 마리아를 오늘 찾아가요. 그리고 마리아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그곳에 있으면 사람들에게 무엇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오늘 비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남편이 정혼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느냐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무엇으로 잉태됐습니까? 사도신경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잖아요. 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X와 Y 염색체를 갖고 있는데 이 남자와 여자가 정혼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이 가운데에서 혈액형이 결정돼요. 자신의 자녀의 혈액형은요, 부모의 X와 Y 염색체를 통하여서 결합되어질 때 자녀의 혈액형이 오늘 결정되는 거예요. 이 유전적인 것이죠. 그래서 부모의 이 유전을 통하여서 부모가 이 암의 질병이 갖고 있으면 자녀들도 암이 될 확률이 높은 거예요. 이게 다 유전 아닙니까?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유전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바로 이 죄가 없으셔야 되는데 사람의 몸에서 탄생하려면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배가 불러왔던 이 모습을 보고 주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 모든 소식을 알게 되어졌던 오늘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호적하러 오늘 이 간다라고 했을 때 마리아를 데리고 오늘 그 길을 오르게 되어집니다. 나사렛에서 사실 베들레헴까지는요 몇 킬로가 되어지는가 하면 144킬로. 지금이야 144킬로면 그렇게 멀지 않죠. 뭐 차로 가면은 한 3시간 정도면은 다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걸어서 144km를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하루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신병 훈련소 때 몇 킬로 행군을 하는가 하면 몇 킬로 행군합니까? 40킬로. 근데 40킬로 하루 동안에 행군하면요 발에 물집이 다 잡히고 고생 엄청 합니다. 군인들 다 고생해요. 40km를 하루에 걷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걸려서 이 144km를 걸어서 그곳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신부를 데리고 가게 되어집니다. 임신 소식이 알려지면 난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마리아를 데리고 오늘 간 것이에요. 산모와 아이에게는 이것이 치명적인 이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어지자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왔는데 호적하러 온 사람이 마리아와 요셉뿐만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흩어졌던 그 많은 이 사람들이 고향으로 오게 되어지자 그 밤에 오늘 바로 이 여관을 성경에 보면 사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금에 있는 숙소를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아서 방이 다 차서 오늘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관에게 이야기를 한 끝에 이 마국간에 오늘 지푸라기가 있는 그곳에 잠시 이 거처를 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기게 되어져요. 무엇입니까? 오늘 마리아가 배에 무엇이 와요? 진통이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양수가 터지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바로 그곳에서 이 아기 예수가 탄생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겸손한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바로 이 겸손한 왕이시면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그 아이를 마을 구유에 올려놓게 되어져요. 근데 이때 더 놀라운 사건이 있어요. 아기를 태워가지고 이 태어난 아기를 마을 구에 놓고 놓여지게 되자 오늘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 경배하기 시작을 합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왔는 줄 아세요? 목자들이 왔어요. 그 목자들이 와가지고 경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놀랍니다. 목자들에게 물어봐요. 당신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왔습니까?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이에요. 주의 천사가 오늘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천사가 호련히 임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천사가 임재했을 때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되어지자 이 목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그렇게 두렵고 떨렸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느라. 그러면서 이 땅에 누가 태어났다고요? 구주가 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구주는 곧 그리스도인데 오늘 강보에 쌓인 아기를 너희가 가면 볼 것이다. 이것이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 보니까 천군과 천사들이 오늘 찬송하며 경배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경배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경배하는데 그 울림이 어떤 울림이었습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오늘 그 찬송을 하고 오늘 떠나갑니다. 이 소식을, 이 광경을 목격하였던 목자들이 오늘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갔더니 그곳에 진짜 누가 있는 거예요? 마을 구유에 태어난 아기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경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 성탄절에 우리는 이 성탄절에 어떻게 우리는 이 성탄절을 보내야 되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단순히 먹는 것으로 기뻐하고 여러분들의 이 쾌락을,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우는 것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은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날이에요.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어지는 이유.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영광이 되어지고 무엇이 평화가 되어지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14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합니다. 14절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하니라. 아멘.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는 평화가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늘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이유, 하늘에는 영광이라 그랬잖아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지극히 높은 곳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오늘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심이 오늘 하나님께는 무엇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영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는 거. 특별히 영광이라는 말은 빛나는 영예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독사라는 말에 이 영광이라는 말은 이 본문에 있는 단어는 오직 누구하고만 연관되어지느냐? 하나님과 그리스도하고만 관계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인간의 몸으로 있고 이 땅에 오신 거, 영광으로 영광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당신이 무엇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영광됨을 통하여 오늘 40일 후에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졌을 때 독사, 영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영광이 된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영광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어디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하여서 오늘 바로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어서 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것, 이게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무엇합니까? 영광과 존귀를 돌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 올리는 거예요?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오늘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를 오늘 눈을 뜨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들이 나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가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나중에는 인정함을 받는데, 여자여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선포하였을 때에 이들이 다 하나님 앞에 무엇했어요? 영광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사장에게 가다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 앞에 경배하면서 오늘 나중에 인정함을 받았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엇했어요?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만 그렇습니까? 예수님 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그에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랬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그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성전을 뛰어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영광을 올리니, 할렐루야,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는 것은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때문에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수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구원의 방편은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되는가 하면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양을 가지고 또 소를 가지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서 오직 무엇만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오늘 그 구원의 방편이 되어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을 믿으면 오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하늘에는 그것이 무엇이 되어집니까?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 땅에는 평화가 되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는 왜 평화가 되어지느냐? 평화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평온하고 화목한 것을 평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평화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고 생각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는 어떻게 이게 평화가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해서 평화가 되어지는가? 평화가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장막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떤 장막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오늘 깊은 골이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제한적인 이 한계는 인간 스스로는 오늘 뛰어넘을 수도 없고 도달할 수도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어떠한 방편으로도 우리 스스로는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타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구원은 무엇인가 하면 해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득도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이 어느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신의 경지에 이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것은 이 도를 깨우치고 오늘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의 한계가 거기까지인 것이죠.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장막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사람이,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기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구원은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깊은 강이 있어가지고 이 강을 건너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그 인간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할 방편을 주시는데, 저들을 이따가는 그냥 다 죽게 생겼으니까 오늘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편을 주셨는데, 그 방편이 뭐냐? 오늘 바로 당신,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해서 오늘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죄가 유전으로 계속 내려와서 그 범죄함을 통하여서 유전죄가 성립이 되어질 때에 인간 스스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듯이, 오늘 바로 하나님이신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모든 죄를 대속해서 대속제물로 죽으시겠다라는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구원의 방편에 이 모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화목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범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하셨습니까? 진노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쫓겨날 때 그래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무슨 옷을 입히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동산에서는 불을 검을 든 자가 지키게 하는, 천사가 지키게 해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에요.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서 내보냈을 때에 오늘 이 진노하시고 또 오늘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셨지만 오늘 화목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화목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보면은 다투는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같이 싸웠으면 좋겠습니까? 싸워가지고 오늘 누구 하나 이기면은 오늘 그 아이만 자녀로 인정해주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부모는 다 자녀들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랑 화목하기를 원하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바로 성도들 가운데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믿는 자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화목은 누구냐? 하나님 당신과 어떻게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오늘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화목함으로 나갈 때에 예배하면서 오늘 그렇게 마음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갈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이것이 무엇으로 임하는 거예요? 평화로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늘에는 영광이 되고 땅에는 평화가 되어지는 것,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형제들과 이웃 가운데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 플러스 미사라는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엑스마스라고도 쓰지만 엑스라는 말은 크리스토스라는 이 헬라어의 첫 글자를 따서 이렇게 표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세계 각 나라로는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나탈레, 펠리스 나비다, 오늘 노엘 이렇게 이야기도 하지만 오늘 이 성탄절이 각 나라의 말로 축하하면서 이 날을 기뻐하는 이유는 오늘 예수가 오늘 바로 이 땅에 탄생하였고 그 탄생함을 통하여서 인류에 무엇이 오기 때문에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날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되십니다. 오늘 그것을 기뻐하면서 나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성탄절 2부를 요새는 없어졌지만 성탄절 이 예배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예전에는 성탄절 2부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날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는 지금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루라는 개념이 자정 12시부터 그 다음날 12시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해 질 때부터 다음날 해 질 때까지를 하루로 계산하였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날 밤에 마을 구유에서 오늘 그렇게 강보에 쌓여서 누워지고 그곳에서 태어난 그 날을 기념하여서 성탄절 2부 때에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와서 축하하고 파티하고 새벽성을 돌고 하였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옛날이어가 되어졌고 지금은 이런 것들을 추억만 할 수밖에 없지만 다시금 이 날을 회복하면서 성탄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에는 천사가 그렇게 화답하면서 천사가 그렇게 경배하면서 오늘 찬송하였던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고 땅에는 평화가 되어진다. 왜 하늘에는 영광이 되어지느냐? 오늘 바로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났기 때문이고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리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그것이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지는 것은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에 오늘 이 모든 장벽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이에요. 더 한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함이 오늘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날에는 우리에게 평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성탄절을 통하여서 오늘 나눔을 실현하고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어지기를 바라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 모든 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다 같이 오른손 들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